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믿는 자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람에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는 일입니다. 그 받는 상의 그 가치 또는 그 효과는 그 상의 위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의 가치나 효과가 다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 받고 상 받은 것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이 있죠. 어떤 상이 그렇습니까? 우등상.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등상을 탔어. 우리 아들이 탄 겁니다. 내가 탄 게 아니고. 막 자랑하죠. 근데 상을 받고도 상 받았다라는 것조차를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받은 상을 그냥 구석이나 그 박스에 놓고 알리지 않는 상도 있죠. 그렇죠. 어떤 상이 그렇습니까? 상 주는 기간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상을 받고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가치가 없는 상은 숨기고 싶고 또 소위 어떤 상은 받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그 받지 못하면 애석하고 받으면 이게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상도 있죠. 귀양 받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또 살아있는 동안 또 세상을 떠나서도 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에게 명예가 되는 그런 상을 받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의 유효기간이 살아서 또는 죽어서도 의미가 있는 상이 있는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지만 세상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상도 있죠. 귀양의 상을 받으려면 이 두 개는 다 안 되더라고요. 지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이 영원히 누리는 상으로 인한 영광은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렸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그거를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심보라고 하면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하고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심보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얻는 상에 관심을 두는 자는요, 영원한 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받는 상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하십시오. 지상에서 폼나는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어떤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사실 이 땅의 우리의 삶도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폼나게 만들어요. 그 상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영원한 상을 사모하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아주 폼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나 상 주세요 하면 상 주는 사람이나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습게 봐요. 그런데 상 받을 생각이나 그런 의도나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열심히 내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그건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은 받으십시오. 그런 상은 받으세요. 근데 그 상은요, 지상에서 영혼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지상의 삶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영혼을 위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상을 받는 사람의 삶을 지상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삶은 기대 이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지상에서는 모욕과 죽음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예.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야말로 바람직한 상 받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 귀하게 여겨라. 소위 폼나고 잘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여기지 않아도 잘난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소위 기도와 금식의 삶에. 첫째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두 가지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을 도와요. 구제하는 거죠. 구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상을 받기 원하면요. 많은 사람한테 갖다 주지만 그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몰라요?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뇌물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그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누고 베풀면서 사시고요. 자, 그런데요. 나누고 베풀었는데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돕고 상처 주는 도움은 안 주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도움 주고 상처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그걸 모르게. 그걸 더 고상한 말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 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상 주세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저 사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은밀하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제가 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영상의 제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소녀 가장으로 동생 둘을 데리고 사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막내 동생의 생일날이 찾아와요. 그래서 동네 짜장면 집을 갑니다.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데려와서 탕수육에 짜장면 사주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막내 동생 생일 축하를 해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엄마 아빠가 우리도 저 아이처럼 생일날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탕수육에 짜장면 짬뽕도 시켜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막내 동생, 여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방 안에서 주방 안주인이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오늘이 이제 막내의 생일이고 막내 이름은 뭐고 엄마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막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네 생일이구나. 깜빡 잊었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이 큰언니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엄마를? 그 엄마 돌아가신 우리 친한 친구였어. 근데 막내가 오늘 생일이라는 걸 내가 깜빡 잊었구나. 내가 너에게 오늘 다른 거는 못해도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짜장면 두 그릇에 더 주고 그 탕수육까지 줄게.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이 세 아이가 음식을 먹고 이제 또 그 짜장면 안주인 사랑과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요. 떠나는데 그 짜장면집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쟤네들 언제부터 알았어? 몰랐지. 근데 어떻게 이름도 알고 엄마 아빠 돌아간 것도 알아?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막내 생일이고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내가 동정을 베푼다라고 하면 그 받는 것도 싫어할 뿐더러 상처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다 감추고 그냥 아는 체 하면서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을 하되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은 어떻게 알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하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나팔 부지, 여기 나팔 분다라고 그래. 나팔 불지 말라요. 나팔 부는 사람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팔 부는지도 모르고 나팔 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길게 잡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 하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 중언부언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 구제할 때죠. 구제할 때.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도움 받는 사람 인격과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하고 도움 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하라 이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나팔 불고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필요로 하는 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예수님은 나팔 불며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습니까? 은밀하게 오셨어요.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나팔 불고 오십니다. 그때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러 오는 분이 아니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오실 때는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고민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십시오. 나팔 불지 말고.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셔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신 거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구제하고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구제하고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구제하고 나팔 불면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어디 상이에요? 지상의 상이에요. 지상의 상. 지상의 상이 그렇잖아요. 어느 기업을 보니까 여러 기업 중에 사회공헌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쥐꼬리만한데 광고는 대문짝만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대문짝만하게 사회공헌을 하고 알리질 않아요. 쥐꼬리만하게 알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회사가 사회공헌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거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그럼 그 회사 사는 거예요. 물건.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한 일은 없는데 떠버리는 거. 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굳이 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 하라. 그게 뭐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익명으로. 익명으로 하세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요. 추석에 진짜 귀한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발신자 이름이 없어요. 누구지? 잘못 전달된 거 아닌가? 근데 나만 온 게 아니라 우리 정의자매도 받았대요. 분명히 그럼 맞는 거야.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선물하고 전화해서 선물 받으셨지 하는 분들 계세요. 이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 나한테 좀 왼손 오른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선물 줬는데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이 절실할지 몰라요. 그러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요, 하늘의 보상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일시적인 보상의 가치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뭐냐? 구제하는 삶이에요, 구제. 예. 구제의 반대가 뭐죠? 구제의 반대가 안구제 아니에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 구제의 반대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노력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심보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 알리지 않고 그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인데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기대가 뭐예요? 헌신? 봉사?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피는 안 흘려도 땀은 흘려서 일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땀과 피를 흘리면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번 것을 가족들에게 주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내가 잘 실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피땀을 흘린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조금은 인식하죠. 실감을 못 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속마음 털어놓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벌어다 주지 못해. 누가 벌어요? 누가 벌어서 생계 유지해요? 몰라요? 남편이 못하면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공급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긴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성전의 향단이 있죠. 향단. 성소와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 향을 피워요. 그게 올라가죠. 이게 뭐니? 기도의 상징이에요. 기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향을 피워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있어요. 향단을 갖고 올라갈 때 누가 갖고 올라가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추려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면 요거는 내가 다시 각색해야 될 거, 이거는 버려야 될 거.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요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의 단을 가지고 올라가서 100% 그대로 올리는 게 있고요. 요거는 다시 각색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요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요런 뜻입니다라고 바꿔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라리 안 보고 하는 게 하나님께 낫다.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각색하는 게 많지? 아니면 그냥 아예 하나님께 보고 안 하는 게 많습니까?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100%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가르쳐 드릴까요?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는 뭐냐면요. 떠버리는 기도 있죠. 나 기도하고 있어. 이건 100%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중언부언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 4단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해서
하나님 이 묵상된 말씀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100%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기도한 대로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요 네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를 렉치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거룩한 독서예요.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라고 그래요.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오라티리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컨테플라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기도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물론 거기 우리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이 삶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기도할 때 나팔 불지 말라 이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모르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권사님들이 그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분이 그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권사 복수하라고 그래. 기도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욕하라고 응답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며느리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못마땅한 권사를 더 대접을 해야 돼.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며느리 더 미워하고 권사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모본 아니에요? 하루 시작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 필요해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드레핀 들국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기도하지 마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도 기르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먹는 거 구할 때 예수님은 참새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명예를 구할 때요. 너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냐?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드레핀 들국화를 봐. 그 들국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했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대신 뭐를 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참새가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 건 틀림없죠. 그런 머리가 없어요, 참새는요. 참새는 뭐만 있어요? 생존을 위한 본능만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이요, 사람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먹이 찾아 몇 마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먹이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 문제다?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먹을 거 주십시오. 좀 수준 높은 신앙생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폼나게 사는 것도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들국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한 거고, 공중 나는 참새를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런데요, 먹이 찾는 건 누가 찾아요? 들국화에 꽃을 피우는 건 누가 피우는 거예요? 들국화가 피우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요, 최고의 수준 높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명예로운 문제는요, 그냥 따라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그 물질과 그 명예는요, 그 사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먹는 거, 명예, 소위 육신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인생의 낙을 추구하는 거라면요, 오히려 그 추구하는 삶이 내 인생 망쳐버리죠. 그렇게 살지 말자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떠버릴 필요 없어요. 떠버리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라. 그런 분 있어요. 기도할 때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요? 은밀하게 하세요.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 라고 물어보면요, 저 사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냥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기도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식이거든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죠. 밥 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하루 이틀은 뭐 힘들지만 견딜만 하죠.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 넘어서 2주, 아니 40일.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할 수도 있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면요, 40일 하십시오. 세상죄도 짊어지지 않으면서 40일 금식하면요, 40일 끝나기 전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세상죄를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 과시예요. 그거 다 상 받은 거예요. 얼굴에 그야말로 흉하게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쓰지 마십시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얼굴에 기름 발라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얼굴에 기름 바르는 게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얼굴은 때 빼고 광내서 화장품 바르고 금식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야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너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느 형제하고 대화 했는데 어떤 분은 40대 초반에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야, 40대 초반에.
변호사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데려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데 가세요. 예, 그 아버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아마 그분은 금식하시면서 자기 아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직 안 된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100세까지는 살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서원한 게 있거든요. 서원한 게 있거든요. 성경 66권 강에 다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서원했으니까, 서원한 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 만약에 성경 66권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 날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제 이 신경 조직의 두 가지가 좀 떨어지는, 첫째는 공간 인식하는 감각이 떨어져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들은 건데, 이거 자살행위래요. 여기하고 여기요. 여기에 딱 가격을 하면요. 이거 급소래요. 급소 두 군데를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냥 부러져가지고,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간 인식하는 감각과 균형 감각은 떨어져요. 이 계단 헛디뎌가지고 그냥 꼬꾸라졌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요거 저기 송중경 형제가 요 피부 재생 테이프를 사다 줘가지고 깜짝같이 이렇게 세 군데. 여기. 뭐 측은한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예. 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한다? 금식하세요. 예. 금식은 왜 하세요? 예? 금식은 왜 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나한테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최고의 수준 높은 삶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목숨을 걸어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나팔 불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 귀히 여겨라. 이게. 귀히 여기는 것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 이게. 어떻게?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나 금식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사는 삶이 뭐냐?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의 두 가지 영역이 뭐냐? 사람 귀히 여기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참으로 사람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